감기 걸리신 분도 많이 계셔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던군요. 감기 걸리셔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건강하시면 더 감사하시고 또 열심히 부지런히 주님 주신 사명에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절망 중에 드리는 기도. 오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절망을 겪게 됩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상 밖에 사고가 터지기도 합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때로는 불치의 병이 불쑥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게 일어난 일도 또 배우자에게도 자녀에게도 부모님에게 내가 다니는 회사에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전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쉽게 낙담하고 절망합니다. 그 절망을 하면서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쉽게 우리는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누구를 원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흔히 여러분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누구 때문에 이 상황이 되었냐고 돌아보는 건 괜찮은데 그걸 남을 탓하고 원망하면은 이거는 여러분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모든 것이 더 악화만 됩니다.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오히려 절망스러운 사건과 상황이 일어날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새롭게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떨어지고 사람이 다치고 여러분 무서운 질병에 걸리고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다.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내 회사에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배우자에게 또 내게 일어났다. 어떻게 하나님의 간섭과 허락하심 없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유가 어떠하든 간에 내 잘못이든지 다른 사람의 잘못이든 간에 우리 집의 잘못인지 다른 사람의 잘못이 일어난지 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원망 불평해서는 아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잘못이어도 또 남의 잘못이어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원인이 누구인도 불문하고 다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 길을 가야 돼. 누구 때문에 하고 밝혀내면 어떡할 건데요? 그 사람을 잡아 흔들면은 문제 해결됩니까? 그 사람도 이 문제 해결 못 해요. 세상이 힘든 이유는 여러분 그 원인을 남에게만 찾고 하나님은 찾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자책하고 자기를 탓하고 자기를 여러분 원망스러워하는 그걸로 머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책이 아니라 원인이 자기에게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 순간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고쳐주고 역전시켜 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 것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돌아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나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오히려 내 허물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죠. 그리고 그런 나도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됐다고 경각심을 갖고 겸손해지며 더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 얼마나 역사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는 사실 본문보다도 좀 더 나은 상황이 있는데 그건 전쟁에 나가면서 드리는 기도는 44절에서 45절이 있어요. 오늘 우리 46절부터 읽었잖아요. 46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미 전쟁에 패했어요. 전쟁에 패해서 적국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 원인도 보니까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우상 섬기는 적국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해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범죄했지요. 그 범죄함으로 기다리고 회개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는 바벨론 나라를 가지고 이 나라를 망하게 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하나님의 백성 나라를 우상 섬기는 나라의 종으로 끌려가게 했습니다. 거기 가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데 가족이 제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아내를 원수들에게 빼앗겨 버리기도 하고, 자녀들이 능욕을 당하기도 하고, 자기는 매맞고, 여차하면 그냥 파리 목숨이 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기는커녕 성전에서 우상 섬기다가 원수들에게 끌려가가지고 망해버려가지고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회파되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비참한 노예 신세예요. 무슨 힘으로 여기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역전시킬 수 있습니까? 나라가 망해버리는데요, 적국에 끌려와 있는데요, 안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솔로몬은 오늘 기도하는 내용을 보여주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스스로 깨닫고, 47절에 납니다.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우리가 범죄해서 반역을 행해서 하나님을 배신해서 죄악을 범했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계신 성전 쪽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적어놓은 거예요. 4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48절,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어떻게 해달라나? 49절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50절,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상황, 그런 처지, 그러다 할지라도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그 포로된 나라에서 노예 신세에서 하나님께 전심을 향해서 회개하고,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있지만 그 성전 쪽을 향해서 저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정복 국가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시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솔로몬의 희망사항이죠. 그렇죠? 희망사항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적국의 날에 끌려갔을 때 그 비참한 상황에도 회개하고 전심으로 회개하면서 깨닫고 성전 일정을 향해 기도하거든 들어주십시오 하는 희망사항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요,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속에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두고 너희가 이 적과 꾸리는 약속의 땅 드디어 하나님께 약속대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잘 섬기고 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대로 살아야 된다. 근데 너희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배반하게 되면 너희들이 원수의 나라에 너희가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 끌려가더라도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하나님께 향해서 회개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모세의 염려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다 내다보시잖아요. 보시고는 정말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면서, 성전 봉헌 기도거든요 이게요. 그 속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 앞에 모세가 설교했던 거 다 아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인용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적국에 끌려갔을 때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진노받아서 이렇게 포로가 되었고 성전도 회파되고 나라도 망했지만 그 원수의 나라에서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성전 향해서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기도 들어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은 솔로몬의 희망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희망사항이었으면 솔로몬이 그렇게 했지만은 그런 복을 받고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너희가 원수 나라에 끌려가서 내 이름 다 먹칠하고 하나님 영광 다 가려놓고 그 가운데 기도한다고 내가 들어주겠냐? 안 된다. 웃기지 마라. 이렇게 해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열왕기상 8장 이후 66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그대로 다 실어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건가? 나라도 망해버리고 성전도 무너져버리고 원수에게 끌려가서 능욕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간절히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 들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의 기도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정말 아버지 기성세대가 잘못했어요. 삼촌, 고모, 할아버지들이 잘못해서, 신앙 잘못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 갖다 놓고 하나님도 섬긴다고 했어요. 하나님 진노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잘 섬겨서 이방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섬겨하는 나라로 사명 주셨는데 선밀의식만 가득하고는 섬교는 하지 않고 하나님 지금 축복 갖고 오시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들이 타락해 가지고 말이죠,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다 가다가 선지자들이 계속 회개하라, 이러면 안 된다,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와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받고 또 정결하게 살고 훈련받고 해야지, 성전 안에 온통 돈 이야기만, 예수님 시대와 똑같아요. 비둘기 바꾸고 환전하는 사람들만 가득하고 돈 이야기만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 용서받고 죄산 받는 비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 선교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스스로 썩어서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바빌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신앙이 아주 철저한 소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철저하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나는 먹지 않겠다고, 우상에 바치는 고기 먹으면 살이 더 잘 찌고 좋겠지요. 아니, 나는 우상에 바치는 음식 먹지 않겠다고, 나는 채소만 먹겠다고 했는데도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딴 사람보다 10배나 더 주십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성전은 회파됐는데, 기성세대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잘못했어요, 삼촌 잘못했어, 기성세대는 꼰대예요, 이렇게 욕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절망 중에서 이 나라가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 포로의 나라에 왔어도 성전을 향해서 간절히 하루에 3번씩 창문 열고 기도하는 모습. 다니엘서 6장 10절, 오늘 말씀 그대로 여기서 적용되는 사건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 있죠?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왜 하겠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거든요. 무너진 성전이지만 오늘 솔로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향해서 창문 열어놓고 보지도 않지만 저쪽이 우리 고국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다,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 때문에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갑자기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계속 이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였더라? 감사했어요. 감사 기도 드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선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 사실을 기억하니까요. 하나님, 우리는 망했지만 하나님이 망한 게 아니니까요. 불순종한 우리는 하나님 망케 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고 계시니, 이 나라가 망했다고, 포로가 되었다고, 우리 개인적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믿음 갖고 있으니까 그 정복 국가의 장관들 얼마나 많은데도 제일 높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저리 기도하니까 또 모함 받습니다. 선을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모함을 받게 돼 있어요. 마귀가 가만 안 둬요. 그래서 왕의 조서에 의인을 딱 찍어서 왕 말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여도 죽입시다 하고 딱 했다가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했던 거거든요. 그 나라 사람들이 다니엘 딱 기도한 거 보고 신고를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야훼씀 지키고 했는데 왜 사자굴에 들어갑니까? 하지 않고 여전히 똑같아요. 나라가 망해서 여기 온 것이 사자굴에 들어간 거 똑같아요. 거기서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께서 다 세우셨지만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 나오고 사자굴로 가는 것도 똑같아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다니엘은 감사기도 늘 했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한번 보십시오. 사진을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내가 여기 왜 빠지지 하고 상황을 보고 사자를 보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집어삼키려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찢어 뜯으려고 하는 사람과 사건을 보지 않습니다. 보세요. 저게 키예요. 다니엘의 삶의 모습이에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절망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억울함 중에서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향해 기도하면 억울함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들이요, 옆에 우리 집에서 키우는 귀여운 강아지 별이처럼 앉아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입을 사자라 할지라도 그 입을 그냥 귀여운 애완용 동물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존경하고 다니엘을 향해서 아름다운 눈빛을 보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여러분 바벨론 왕에게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풀풀 끓는 불에 집어넣어버리는 일을 경고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할지라도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데게 전하지 않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건져내지 아니하시고 내가 거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만 섬기지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했습니다. 이런 기도, 이런 신앙 지키니 어떻게 합니까? 풀불에 던져 넣어줬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믿음으로 절망 중에도 믿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여러분, 저기에 그 풀무불 안에서 여러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버리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세 사람 외에 한 사람이 더 보였던 거예요.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집어넣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오히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저 바벨론 왕의 입에서 터져나도록 하시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절망스러운 일이 없고 소망스러운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을 좋아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러다가 넘어집니다. 여러분, 오히려 절망스러운 사건을 경험할 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실 때가 되었구나. 내 방법, 내 지혜, 내 힘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내실 때가 되었구나 믿으시고 그 조력의 기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통하게 되었을 때는 내가 잘나서 된 것인 줄 착각하지 마세요. 형통하게 내 계획대로 내 원한대로 다 된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을 주셔서 그렇게 된 줄 아셔야 됩니다. 모든 그런 줄 착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절망적인 사건을 딱 경험해가지고 진짜 네 힘으로 그렇게 된 거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형통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 다니엘처럼
불통한 같이 사자굴에 들어왔어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건져내시는 역사를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이 많이 나오는 그 미국의 교회에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부흥회를 보통 가면은 새벽 기도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가지고 사는 살림살이도 바쁘고 힘들 텐데 일찍 가서 돈 벌어야 되고 그래야 살아남을 것이고, 또 유학 온 사람들은 와서 박사과정, 석사과정 한다고 공부할 시간도 없을 텐데 새벽 기도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사는 사람보다 더 시간이 어렵고 힘들 텐데요. 근데요, 거의 모든 이런 유학생들이 많은 그 교회에 가보면은 새벽 기도에 박사과정, 석사과정의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해요. 왜요? 공부도 어려운 데다가 우리나라만 하다가 외국말로 혀가 꼬이는데 쥐가 나지요. 이 공부도 어려운 데다가 경제적 여건도 좋지 않는 데다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 불안을 이기는 방법,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분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줄 알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박사과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석사과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새벽부터 나와서 매달려 하는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여 보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공부도 잘하고 나중에 국내에서도 돌아와서 큰일을 감당하는 것을 있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려고 나오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겸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말을 목사님, 이게도 교만한 거예요. 부드럽게 말도 천천히 하고 저는 화내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님께 되게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겸손한 모습이에요. 진실로 겸손한 하나님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제대로 드러낼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되면요, 자기가 잘난 줄 사람은 알게 돼 있어요. 남들도 그렇고. 여러분, 뭐든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절망 중이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저를 되겠다 생각하고는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내신가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 중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 우리가 잘못했지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망했지 하나님이 망하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보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 성전 나올 수 있으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얼마나 역사하겠어요. 성전 못 나올 형편이 포로로 끌려가시니까 못 나오니까 성전 향행을 향해서 기도만 하도, 성전 쪽을 향해 기도만 하다도 들어준다고 했었으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있으면 나와서 성전에 기도하면 얼마나 더 크게 역사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십니다.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번 소개했던 안종혁 교수님 쓴 책 길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대학 갈 형편이 안 되어가지고 공고를 졸업하고 방직공장에 전기공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또래 친구들은 대학 다니는데 자기는 인생에 실패했고 나고자다 생각하고 좌절과 절망에 몸부림쳤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 전문대학 야간 학생 들어갔거든요. 그러다가 대학생활 하다가 여러분, 꿈도 꿀 수 없는 미래지만 이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요 부치심이 되고 교회를 처음엔 다녔지만도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어머니의 기도가 오히려 응답이 되는지요. 결국 이 친구가 서울대 박사과정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유학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인하공대입니까? 거기에 조교수로 있었는데 늦은 나이에 3살 된 딸과 갓 돌을 지난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학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아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토플 시험이 이때가 1985년이니까요. 토플 시험이 그때 미국의 유수 대학들은 입학 허가 조건이 토플 550점이거든요. 그리고 서울대학 대학원도 이제 그만하고
학교도 이야기해서 다 처리가 되어 있는데 유학을 가는데 점수가 550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중간에 이제 붕 떠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급하니까 하나님 찾는 것이 염치가 없긴 했지만 낯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대요. 책이 보면 납니다.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정립되지 않았고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면서 적어놨어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염치 없이 이렇게 불쑥 찾아뵙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인사도 잘 드리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 너무 염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제가 드리는 부탁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하나님께 무슨 사람의 편지신 것 같죠? 선뜻 토플 점수가 나오게 해달라고 말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더듬거리면서 기도했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유학을 가게 되었거든요. 토플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토플 점수가 550점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이번에 도와주시면 미국 유학 가서 잘 믿어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도 하나님께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십니다. 이 사람은 절망 중에 있거든요. 기도를 하기보다 협상에 가까운 기도를 하면서 워낙 절박하다 보니까요 눈물이 다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처음으로 울면서 기도했대요. 적어놨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간사함에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입학 지원서 제출 마감일을 조금 남기고 필요한 토플 점수를 허락해 주셨는데 더도 덜도 아니고 정확히 550점이 나왔어요. 입학 지원서 제출하기는 550점 이상에서 괜찮았지만 이왕이면 550점 이상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걸 후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그 후에요 하나님이 도우신 가운데 순종해 나가니까 다른 사람이 다 박사과정이 안 되는데 이 사람만 박사과정이 되게 해주시고요. 다른 사람 다 퇴직하게 되는데 최고로 했던 IBM 회사에서 최고 고액 연봉으로 스카웃되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딴 사람 다 막 도망가고 하는 나중에 자기는 오히려 거기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중에 기도하시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절망 중에 기도하실 때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강력한 호소가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울면서 기도하면 부모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소연아 왜, 하연아 왜 이러지요? 가끔씩 그것을 이용해 먹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부모는요 속셈 주고 애가 울면서 이야기하면요 부모의 마음은 약해집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진짜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만 길이 있다고 믿고 왜 부르짖을 때 하나님 찾을 때요 사자구리든지 풀무불이든지 나라가 망했든지 회사가 망했든지 부도가 났든지 가정이 깨어졌든지 자식이 감춰졌든지 간에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4장 한번 띄워줘 보세요.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2절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3절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하만의 모략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 죽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가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리고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 통보해가지고 크게 애통하며 금세 울며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되어 있던 에스더를 감동시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의 호를 내미지 않는 데 가면 죽어요, 왕비라도.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고 백성들도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자기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며 나아가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유대인 백성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에스더가 죽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사랑받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도 다 살아나고,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를 죽여했던 원수가 오히려 목매다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 잘 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가장 힘들었던 때가 성전 건축하면서 작년, 재작년
사람의 생각과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죠. 너무 힘든 것뿐만 아니라 너무 억울하고 너무 안타깝고 속이 상하고 정말 미칠 것 같아서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날도 기억합니다. 새벽 기도에 일부 하는데 하나님께만 소망을 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역사하지 안 된다고 생각하니 설교 중에 설교를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남았습니다. 장로님들 앞에 계시다 설교를 못하니까 깜짝 놀라시고 설교에서 그냥 울었습니다.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1부를 마치고 2부 때는 잘 넘어갔어요. 성경도 잘 읽고 설교도 잘 하는데 2부에 기도하는 시간에 통곡이 터졌어요. 내 평생에 그렇게 목 놓아 울어본 적이 처음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황당하고 너무 이건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지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어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뒤에는 기도하던 권사들이 갑자기 난리가 났죠. 목사님 저렇게 강자도 이름 들어가지고 하도 강해가지고 바늘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데 우는 모습을 처음 봤으니까 성령 주는 통곡이었는지 정말 너무너무 통곡이 났습니다. 울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십자가 질 때도 그랬다.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모함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을 통해서 누군가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해결이 되더라고요. 마음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마음에 위로가 되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니 해결이 되더라고요. 마음에 시원함이 오고 응답해 주시겠구나 생각되니까 그래도 뭐 힘든 일이 있고 했지만 어느 순간에 내일은 주일인데 설교 준비한데 설교 준비는 돼 있지만도 마음에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잠이 안 와요. 새벽 1시가 되고 2시가 지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권사님들과 장로들 생각하니까 집사님들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또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는 누님과 카톡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미국에 계셔서 조카들 돌보러 손주들 돌보러 가겠어요. 카톡을 하면서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카톡 주고받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어느덧 뺨을 다 타고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그 믿음의 대화, 하나님 준 은혜의 대화로 김 목사 힘내라고 격려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누나들이 많고 형제들이 많다고 하면서 하니까 울고대니까 울고 나니까요 이상하게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네 눈물을 내가 기억하고 네 눈물을 내 배경에 담았다는 이야기를 주시는 그 속에서 마음에 하나님 주신 평강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고 이 성전을 세우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입당케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린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이 걸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세요.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처럼 에스더처럼 온 민족이 온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 이 나라 민족이 없어질 위기가 당한다도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절망 중에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우리가 망했지 하나님 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길을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어떤 절망 속에서도 낙담하고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해결책이 있는 줄 아시고 여러분 모두 절망 중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